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셨다가 수요일 밤 또 예배 자리, 은혜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기도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류선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귀한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저들을 이곳까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도 크신 사랑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삶들을 주께 맡기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삶이 되어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로지 말씀으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더욱더 말씀 묵상으로 더욱더 더 많은 기도로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며 내 주위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이 풍성한 교회, 치유의 기적을 이루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되며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40일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필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또 40일을 지내도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머리 하시는 미장원 하시는 권사님 계시잖아요. 권사님이 이제 필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쓰던 근육을 쓰니
팔이 아프신 거죠. 그냥 어느 날은 이 가위질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뭐 침이라도 맞아서 이걸 잘 써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의원을 갔어요. 그 원장님, 아니 왜 이렇게 팔이 그러냐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필사하자 그래서 성경을 쓰는데 이렇게 팔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니 그 교회가 어느 교회고 그 목사가 누구냐고. 왜 그러시냐니까. 아니 우리 한의원에 지금 성경 쓰다가 팔 아파서 지금 몇 분이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도 유치부 친구들도 글씨도 잘 모르잖아요. 읽지도 잘 못하는데 점선을 따라서 그렇게 성경을 쓰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릴레이를 필사를 하고 청년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한 몇 분 정도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많으세요. 한 4, 50분 되시겠더라고요. 1부, 2부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CIP, MIP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하는 엄마들. 정말 그림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저도 이 MIP를 하면서 사실 기도하는 아빠들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갈급이 돼가지고 목사는 참여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참여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냐고. 하고 싶은데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만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서 이 MIP를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왜 좀 더 일찍 이 기도를 배우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결론. 물론 아이들 위해 기도했죠. 날마다 기도했죠. 그러나 정말 정말 귀한 기도의 그런 훈련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 장인어른 말씀드렸죠. 일주기가 됐는데 감사한 것은 장인어른이 뿌려 놓으신 그 기도, 심으신 그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지금도 곳곳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대로 우리 MIP는 최지향 권사님에게, 그 다음에 CIP는 반드시 자녀가 있는 어머니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있는 그 부모님, 엄마들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또 CIP는 여러분 김정혜 집사님께 이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또 이런 훈련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는 광고는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오늘이 벌써 21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륜교회 주관하는 오륜교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21일간인데 10월 달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 똑같은 날짜에 그런 강사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 오늘 마지막 기도에 미리 다 은혜를 나누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 다니엘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보면 한 6분 정도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그 참여하신 분은 5시 한 40분 되면
아멘 하고 카톡을 보내세요. 잘 봤다는 얘기죠. 잘 들었고 같이 예배했다는 얘기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에도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새로운 어떤 예배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돼도요 마음먹기 달려 있어요. 마음먹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니엘 기도 홍보 영상을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GIP, MIP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오도록.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는 이제 바울과 또 실라를 중심으로 한 제2차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이 눈물로 씨를 뿌린 그 복음의 열매로 디모데를 얻게 되고요. 그 디모데가 이제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허락하지 않는 참 이상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방해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간섭하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경영하여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걸 잘 분별하시고 이런 간섭하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이 경영의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하시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이 막으신 길을 이제는 마케도냐 유럽으로 열고 계시는구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은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전도 그리고 선교의 아주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시아 선교가, 아시아 전도가 이제 유럽으로 확장되고 있는 놀라운 그런 선교 전도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의 끝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 사모드라게,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 빌립보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길이는, 이 배는 이 지중해와 흑해 사이를 이제 지나가는 건데 약 200여 킬로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하룻밤 사이에 간 거예요. 그 이튿날에 가게 돼요. 이 똑같은 거리를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에서 이 드로아로 이렇게 다시 건너오는 과정에는 뭐요? 닷새가 걸려요. 똑같은 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뭐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죠. 순풍에 돛을 단 배와 같이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명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인데요.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휴양하고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국제 도시이고 또 자유 도시, 그곳에 도착하게 되고요. 유럽의 아주 첫 성으로 버금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장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이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함께 이제 이 선교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전도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강가로. 거기에 이제 여자들,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남자들도 아니에요, 여자들 몇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가게 됩니다. 당시 여인들은요, 여러분 숫자에도 들지 않고 굉장히 미약한 어떤 집단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시, 이 아시아의 두아디라시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남편이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그런데 사업가예요. 퇴역 군인들의 그 자주색 옷을 만들어서 상업을 하면서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자 사업가,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루디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남편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또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던 그런 여자예요. 그 여자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니까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갈급한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셔서 그곳에 첫 열매로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듣고는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요. 그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어느 집에 가서 사랑방에서 한 사람 데려놓고 예수 세례 주고 믿음으로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역사예요. 그리고 한 가정으로 말미암는 역사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요, 100년 넘고 그런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 어느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70주년이에요. 우리 대구 신흥교회도. 근데 여러분, 요람을 펼쳐서 보시면은 6.25 전쟁을 피해서 피난 온 그 한 가정에서 한 사람으로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다시 세우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아직 우리가 오후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 오후 예배를 열리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 한 가정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한 사람의 헌신, 또 한 가정의 헌신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요, 얼마나 주의 종들과 교회를,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때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서 은혜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중에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뭐 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사탄은요, 이 마귀 귀신은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가장 싫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 기도회를 선포하죠. 매일 저녁에 8시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겠습니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일이 생겨요. 개인적인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기도하러 갈라치면요, 바쁜 일이 생기고요. 관심을 자꾸 빼앗기게 만들고요. 거기 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무리들, 기도하는 그것들을요 방해합니다. 어떻게? 지금 기도해야 되냐?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안 나오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모임들, 이것을 뭐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이 되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추워서 못 온다, 더워서 못 온다, 모기 때문에 못 온다, 뭐해서 못 온다, 이유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쓰다가 팔이 아프시면 한의원도 가시고 침도 맞으시고 약도 드시고 해서 넘어가셔야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성경을 쓰라고 하셔가지고 참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잖아요. 그런데 걸음마를 어떻게 배울까요? 걸음마를 어떻게 배워요?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넘어질 거 알면서도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옆으로 쓰러지고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러면서요 걸음마를 배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뭐 있는데요? 문지방 넘는 거예요. 지금은 문지방이 거의 없죠. 이 문지방을 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문지방을 넘으면 또 한 단계를 성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뭐든지 말만 하면, 우리가 하자 하면 다 잘 된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문지방을 넘어야 돼요.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방해됩니까? 또 시간은 7시 반에서 7시로 또 땡겨졌어요. 그렇죠? 저도 바빠요. 30분 땡겼는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를 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 기도가 이 땅에 묶을 수도 있고 하늘에 묶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CIP, MIP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에서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죠.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는 거예요. 디모데, 누가를 따라와요.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귀신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귀신이 더 잘 알아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여러분,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역자들임을,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바울도 그리고 실라, 디모데도요, 누가도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귀신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들이, 디모데가, 누가가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들이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점치는 것은 바로 귀신의 일이라고 한다. 점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사 날짜 받으러 다니고요, 결혼 날짜 받으러 다니고. 아니, 목사님, 우리 점집에 안 가는데요. 아니, 거기 안 가더라도 어떤 뭐 기도하시는 목사님, 뭐 선교사님, 신령한 뭐 기도자들 여기 찾아간다고요. 거기 가서 지금 우리 집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는 결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가 오면 대학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아주 우스운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한 교회 이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됐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와서는 이렇게 주위를 다 돌아보고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옛날에 우리 집 고객들 여기 많이 있네요. 옛날에 우리 집 드나들던 고객들 여기 많이 있네요. 참 우스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신년이 되고요, 새해가 되면요, 점집이 그렇게 불티가 나는데 교인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서 신분 속이고,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지? 당신 교회 다니지? 당신 직분이 뭐지? 왜 여기 왔어? 이런 핀잔을 받고 이런 책망을 받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이 므낫세 지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이런 일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요.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요, 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제는 다 사탄의 영이에요. 마귀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9절 10절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의 활동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도 능력도 나타나고요, 표적도 나타나고요,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하게 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진짜 같은 거짓으로,
진짜같이 가짜같이 그렇게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하게 만들고 심판받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 여러분, 신천지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새 가족으로 새 신자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교회에서 아주 신앙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성경 배우러 다닌다는 사람들, 말씀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 어디 기도하러 다닌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다 신천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있어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러면서 신천지도 다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우리 코로나19 대구에서 신천지가 나타났을 때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었어요. 뭐냐면 신천지가 이제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하는 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방송에서는 계속 신천지 교회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신천지가 이단이로구나, 교회가 아니로구나,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쩌면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어떤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선지자다, 자신이 예언자다, 자신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다니시면 안 돼요. 어디 기도하러 다니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물어보고 가세요. (18절에) 보도록 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방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의 종들을 아주 괴롭게 만듭니다. 아주 괴롭게 만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침례교회 골든 마우스,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30대 초반에도요,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매주마다 설교를 하시고. 그런데요, 그 교회에 유력한 한 분이 그렇게 목사님을 자꾸 해코지하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다, 목회가 어떻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 목사님을 지지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가는데 한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상해지고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표를 써놓고 이젠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는 이제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긴급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목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이런 분이에요. 그렇게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이분이 그래도 이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을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그분이 가정으로 와서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환자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넣어놓고, 야, 그래도 내가 사표를 내더라도 이 성도 이 가정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마지막 신방을 간 거예요. 마지막 신방 간데 목장이잖아요. 양들이 있고 소들도 있고 쫙. 그래서 신방을 하고 환자들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난 사표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집을 나와가지고 거기에 잠깐 앉아 있는데 밖에 이렇게 목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장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2개 칸해가지고 울타리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소들이 전소 황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대고는 하염없이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이 주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무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소들이 쫙 목을 이렇게 대고는 하염없이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소들이 왜 저럽니까? 어디 아픈 겁니까? 왜 저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아니, 왜 그러는데요? 주인이 문 열어주기만을, 주인을 신뢰하면서 오직 주인만 바라보면서 주인이 문 열어주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여기서 아주 큰 깨달음을,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사택에 들어가서 목사님 매일 목회 일지를 쓰셨거든요. 오늘 어느 집에 신방했고, 오늘 어떤 설교를 했고, 그 목회 일지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그날 날짜 목회 일지를 쓰면서 1번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가로 열고 목장의 소들에게 배운 은혜. 그 미물도 주인만 바라보면서 주인을 신뢰하면서 주인이 문 열어주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넌 지금 뭐하고 있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하시길 축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요, 이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 그 귀신에게 명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귀신에게 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죠.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데 변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보고는 내려왔는데 지금 산 아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들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나중에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것.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 의심, 불신앙으로 기도하면 백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귀신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귀신이 알아요. 뭐요? 진짜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그에게서 나와 주세요. 이제 그만 떠나가 주세요. 그만 괴롭히세요. 귀신 나가지 않습니다.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권세로, 예수 권세의 이름의 능력으로 뭐예요? 명령하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 선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을 덧입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한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의 헌신으로, 가정의 헌신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영적 전쟁이 나타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점치면서 예수 이름을 막 난사하면서 그 기도의 삶, 믿음의 삶 살지 않으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에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놀랍게 나타나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하는 장로들, 기도하는 권사들, 기도하는 집사들, 기도하는 청년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91장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예배문이 닫히고 기도가 중단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 그 역사들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이 영적 전쟁 사탄 마귀 귀신들은 예배하지 않는 것 좋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좋아하고 기도로 모이는 것 싫어하고 갖가지 방해와 이 다툼과 분열로 하나님의 교회 기도의 향이 끊어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기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를 절대 의심하지 않고 예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